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일 오후 수련의 마지막 집회이자 3.1절 기념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지금도 일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손을 보이라 거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무리 커다란 폭풍과 거친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 내가 두 손 붙잡고 일어나며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평판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살게 하시며 그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거듭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역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씻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백사주년 3.1절 기념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억압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라의 모든 일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삭제되게 하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튀르키예와 안디옥 개신교회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급 구호단을 통해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모든 분의 손길에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부유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충성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영적 지도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오며 복음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LFC 겨울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조국과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위해 헌신한 국내 선교팀과 스태프들,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위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LF카이어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이렇게 박수하셨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느낌을 하신 거 아니죠? 저희가 박수 치는 이유는 박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잘했습니다 박수 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주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하셨죠? 특송이 있을 때에는 박수로 참여하시고 또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속장님이나 우리 소건분들에게 물어보면 각자 대답하는 것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속회가 중요합니다. 전도해야죠. 선교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고요. 각자 생각하는 게 많아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왜 그거 안 하고 왜 예배만 드립니까? 비판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이 생기고 토론이 이루어지게 될 때 답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율법이 되게 많고 율법에서부터 연결되어진 다양한 전통들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궁금해서 물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습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을지인데, 순서는 뒤에 있지만 중요성은 같을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문장이 긴데요, 이것을 짧게 추적하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도 굉장히 길죠. 이것도 축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단어로 축약해보면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내 몸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켜가는 것,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입을 탁 비틀어먹는 일들이 없는데, 이 질문을 던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입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을 탁 틀어먹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랐습니다. 다 동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지켜가는 것이 첫 번째 되는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여기도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기념일이 있는데요, 이 3대 명절 중 하나였던 유월절에, 우리가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는 것처럼 그들도 유월절 저녁에 함께 먹는 특별한 음식, 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 너희도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이면 바로 밥 먹지 말고 성찬식을 하고 내가 만들어준 대로 너희들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진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내 몸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새벽에 제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이 정하신 이 성찬식만 잘 지켜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우리가 매주 성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성찬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매주 지키고 있는 것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 이웃과 진사랑, 올바른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찬의 자리가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이 기독교에 굉장히 독특한 면들이 있는데요,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하심은 무엇에서부터 기인하게 되냐면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은혜이고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선을 베풀었을 때, 값없이 선물을 줬을 때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책인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뒤에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자,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규정에 얼마나 너희들이 준행하는지 내가 점수를 매기고 내가 걸어놓은 점수 이상을 받게 되면 내가 줄게, 이런 내용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카리스,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의 공적에 상응하는 상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행복하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노동은 고통이죠. 왜냐하면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노동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동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동이 내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 아닐 때 내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의 노동은 기쁨과 재미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의 기쁨과 재미와 보람과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노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노동은 이름짓기였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잘 관찰을 한 다음에 그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식별을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노동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셨던 노동의 선물은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있는 상태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소유하셨죠. 하지만 관리자로 아담과 하와를 명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노동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사건을 보더라도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렸고 이집트에서는 이상하게 생기면 다 신으로 만들었고 숭배했거든요. 그런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게 되죠.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뒤에 이제는 노예 근성과 노예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백성으로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율법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께서 우주의 미세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크기로 살고 있는 인간들, 그걸 착취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이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해 준, 은혜를 베풀어 준, 카리스를 준 여호와다. 그 다음에 십계명이 쫙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셨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한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되면 양을 좀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첫째 되는 생명체들은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에 이렇게 칠하게 되면 그 심판에서부터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양을 잡고 피를 문 밖에 발랐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마다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처럼 양도 잡고 피도 바르고 집안에 있는 누룩도 제거하고 밥도 같이 먹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귀찮죠. 왜 하라고 하신 걸까? 근데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 그 내용까지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유월절 의식 행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었어요. 기억, 메모리,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유월절 기념 의식 행사를 통해서 매해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망각하거든요. 은혜를 자꾸만 까먹죠. 근데 이 유월절 의식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유월절 의식 행사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오늘 이 순간 문제에 직면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의식 행사에 참여하였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 행위가 담겨있는 의식 행사를 명하신 세 번째 이유는 기대였어요. 기대. 과거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삶의 문제에서 늪에 빠져가고 있는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의 문제들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불안한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의식 행사를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식탁의 자리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의식 행사의 자리에서 뭘 하시냐면, 야, 내가 의식 행사 좀 바꿀게, 앞으로 너희들은 성찬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거 말고요, 이 성찬식, 내가 행한 의식 행사를 지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찬식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네 가지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떡을 취하시죠. 영어로는 take라고 하는데 떡을 취하시고 들어서 감사기도, bless, 감사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break, 그 떡을 찢습니다. 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행위는 give, 그들에게 주시죠. 이거를 하래요. 네 가지 의식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목적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먼저는 기억이었습니다. 메모리,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찬식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밥 먹기 전에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명하신 두 번째 목적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쯤에 부활절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때 생소하게 들렸던 개념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이런 멘트를 하실 겁니다. 성령 임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게 뭘까? 이제 궁금하셨을 텐데 성대모사에서 죄송합니다.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듣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 임재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될 때 내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자리, 성찬을 행하는 이 자리에 살아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이 멘트도 듣게 될 거예요.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 공동 기도문으로 회개하는 것들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내가 지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위가 빵을 드시고 이렇게 찢으실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돌리실 겁니다. 도대체 뭘까?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으신 것이고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 몸이 찢겨지는 겁니다. 피를 흘리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제사함에 대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은 코로나 이후에 자그마한 이제 전병과 포도주를 이제 컵에 든 것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성찬식을 집례하는 목사님들께서 빵을 찢어서 이렇게 주실 겁니다. 포도주도 찍어서 이렇게 드시게 될 거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목적은 기대였어요. 기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 하나님 곁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할 만찬의 자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식사 자리라고 얘기했죠. 명절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성대한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 지금 비록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박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성대한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베푸는, 내가 배설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켜보면서 기대해라. 이게 바로 성찬에 담겨있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밥 먹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기대한 뒤에 뭐 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게 되면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 은혜, 부모님의 은혜 찬양도 드리고 하잖아요. 성찬식을 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했고요. 우린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만 간구하는데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지켜갔습니다. 봉헌의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위로, 나의 소망, 나의 유익. 마치 콘서트와 강연회에 오는 기분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성찬식을 통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경험도 하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1년에 52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 그분께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과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인적인 돌봄으로 내 몸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내 몸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마치 물이 넘쳐나게 되면 수로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 부어진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부어진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내 몸부터 돌보십시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한 다음에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그와 같은 수준으로 그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한 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기도 하고 영혼과 정신과 육체 3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영, 혼, 육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식이 대박이에요.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 몸과 관련된 영혼, 정신,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성찬식에 참여할 때면 500원 동전만한 아주 얇은 전병을 먹게 됩니다. 그 포도주도 요만큼 아주 그냥 조금 먹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고린도전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주고 동전만한 그 전병을 딱 주고 포도주 조금 따라가지고 만찬 자리에서 야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이에요. 명절날 가장 최대 명절날 가족과 친척들이 모였어요. 우리도 지금 막 전부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풍성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밥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빵을 먹을 때 목이 메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료에 해당돼요. 지금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명절날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려놓은 상태에서 아직 밥 먹으면 안 돼. 밥 먹지 마. 아직 먹으면 안 돼. 밥 먹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고 이 의식 행사를 한 뒤에 밥을 먹어야 된다. 국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은 함께 성찬식을 했고 성대한 식탁의 자리에 차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랜 거죠. 내 육체를 성찬식을 통해서 돌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뭘 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찢었죠.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나누었죠. 그렇게 오늘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임재하신 그분께 고백을 했고 이 자리에 예수님의 피가 흘리심으로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는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밥 먹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어느 누구보다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민들을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또 그들은 내 편이 되어줍니다. 공감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야, 잠깐만 밥 그만 먹고 야 이 문제는 기도하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식사하면서 상처되었던 나의 마음과 나의 고민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이 식탁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밥 먹을 때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게 되면 식사하게 될 텐데 식사 전에 성찬식 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한번 해결돼요. 영혼도 마음도 내 육체도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성찬을 할 수 없지만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도 어렵겠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반영하시게 되면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충분히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전인적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10분 전에 오십시오. 4시 20분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반복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고백함으로 영적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속회에 꼭 가십시오. 저를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속장님을 위해서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고민과 상처와 아픔을 진솔하게 그들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 혼자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응답과 은혜가 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함께 가서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토로하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채워지는 위로가 있는 것은 두세 사람 이상 함께 모인 곳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임재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들을 통로 삼아 일하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회가 끝나면 밥 먹으세요. 밥을 꼭 드십시오. 한 주 동안 용돈을 조금 아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밥 먹어야 되니까 커피도 한 2잔 정도 참으십시오. 속회 때 식사할 수 있도록 돈을 준비하시고요. 조금 이번에 용돈이 좀 두둑하든가 성과급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밥도 사고 차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함께 속회가 끝난 다음에 밥을 드시게 되면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나누면서 밥을 먹기에 육체도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음식 먹고 힘을 얻어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속장님들이 항상 기도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 속회를 통해서 내 몸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내 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나중에 시간이 될 때만 쭉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이것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가지고 쭉 편지를 써갖고 보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성찬식과 관련돼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룹이 나눠져 있었어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당을 짓고 자꾸 싸웠습니다. 이 성찬을 할 때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구분이 됐냐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할 때 먹을 것을 싸갖고 왔거든요. 하나님께 드렸고 성찬식을 한 다음에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어요. 좋은 것 가지고 왔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거죠. 처음에는 줬는데 이게 그냥 자기 이제 막 권리인 것 마냥 그냥 막 먹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끼리 먹었습니다. 가져온 것, 좋은 것들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거 가져오거나 못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구경하는 겁니다. 먹지 못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가져온 것들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주께 합당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을 주님께 드렸고 감사 기도를 드린 뒤에 나눠 먹었어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하면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주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들을 실천해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계속 주는데 구조적으로 이 사람들 삶이 개선되지가 않아요. 야, 이건 계속 먹을 것만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버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목사님이 당신도 돈이 많은데 우리 공동체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당신 거 다 팔아갖고 n분의 1 하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면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섬겨 주었는데, 야, 이들을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섬기게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게 되고 그것을 그 모임에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역사해서요, n분의 1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공산주의처럼 n분의 1 딱딱딱 나눠갖고 나눠 가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갔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고 자발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성찬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 먹을 것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후에는 내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부동산과 나의 재물들을 팔아서 나누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가정에 모여서 성찬은 할 수가 없는데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속회로 모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밥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다면 이제 속회의 자리에서 나누시고요,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 식사의 자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출발점에 해당되겠습니다. 한 달간 용돈 좀 모아서요, 밥 한 번 사는 겁니다. 나는 직장인인데 이 친구는 대학생이네. 우리 속장님 대학생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비록 소건이지만 나에게 지금 많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밥 좀 사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이 자리에서 실천해보자. 그렇게 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취업을 오랫동안 못해가지고 속회에서 매번 얻어먹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괜찮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마음에 내가 반드시 갚겠다, 내가 취업을 해서 반드시 은혜는 갚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셔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성찬, 이 식사의 자리에서 이웃사랑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조건과 계산 없이 섬기면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싶은데 됩니다. 제가 나눈 이 내용이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만 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도 여기서 듣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천국에 가신 형님과 참 우애 좋게 지냈었는데요, 저는 빨리 목회자가 되었고 저희 형님은 늦게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동생이었지만 아주 작은 생활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형님보단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정장이 필요하거나 구두가 필요하거나
때로는 부모님 생신 때 선물이 필요하면 제가 그 돈을 드렸습니다. 그럼 형님이 죽을라 그래요. 미안해서요. 그럼 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야 이제 몇 년 이렇게 형 도와주고 평생 나는 이 수준에서 살 텐데 형이나 앞으로 다 도와주면 되니까 그때가 올 거야. 그때 기억하고 도와줘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님이 천국에 가신 지. 제가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누고 베풀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섬길 수 있는 것의 한도치가 한계에 도달하게 됐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딱 도달하게 된 이제 빚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학비나 생활비는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해결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20년 잘 걸어왔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한계에 딱 도달하니까 책상에 앉아보시고 어떻게 하나. 근데 주셨던 것이 어찌됐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이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 사정을 쭉 설명을 드렸죠. 근데 부모님이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범위에 해당되는 액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해주셨던 말들이 있는데 안 울 거예요. 수련회 때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울게 되면 내 이미지는 지용호 교구장님처럼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물들면 안 되고 내가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울지 않을 겁니다. 액수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진짜 그때 내가 울었어요. 너무 감동돼 갖고. 저희 형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남겨놨던 게 있습니다. 쓰지 않으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이 안 울 거예요. 형이 갚아줬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거죠. 네 형이 갚아준 거다. 천국에서 기뻐할 거다. 항상 도움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회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섬기시면 돼요. 내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면 받으세요. 항상 받는 거 아닙니다. 기회 주실 때 섬기면 됩니다. 몇 배로 섬기면 돼요. 형님과 저도 형이 천국에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나 평생 목회할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가버리니까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천국에서 집도 멋지게 져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영원히 살 거 다 준비해 놓을 거다라는 게 있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10년 뒤에 형님이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을 갚아주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에는 3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내 몸 사랑, 이웃 사랑. 이 3가지를 다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은 1년에 2번 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함께 식사함으로 내 몸을 아끼고 돌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밥 먹는 그 자리에서 이웃사랑의 출발점을 경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찬과 예배와 속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성찬과 예배와 속회를 꾸준하게 참여하고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1분간 우리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밥도 사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내 몸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속기를 통해 내 몸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내 몸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평생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신 힘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성전을 통해 살아계신 주의 임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태가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내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루어갈 양식 이상의 것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하다가 힘이 들고 지쳐버리는 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배와 성찬과 속회와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의 새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 앞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서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또 질병,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구원받는 일들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격려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내 몸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로써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목요일날 성령한국 셰케나 워십에서부터 출발이 됐고요. 금요일, 토요일, 오늘로써 4일 정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같이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경험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게 이제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쉐키나 워십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유지해 가시고 앞으로 LBS가 열릴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지켜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카드가 들어있어요. 땡땡의 진심이라고 써 있을 텐데요. 오늘 속회에 가시게 되면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 내가 어떤 것에 이제 진심을 쏟을 것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속장님과 속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도 기억하고 또 신앙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1부와 2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40일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또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연합 속회로 모입니다. 모든 속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서 서로 축복도 해주고요. 4가지 나눔을 함께 이야기하며 은혜가 배가가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가 3월달 시작이에요. 새학기 시작이니까요. 그동안 교회 못 오셨던 분들,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저랑 지금 눈이 마주쳤을 텐데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속회에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기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3월 12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세례나 입교 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선규 전도사님, 이서은 자매님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낮 박수 칠 거면 제대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거 멋있네요. 네, 우리 진성기 전사님, 이서은 자매님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강림교회 본당 2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다빈 자매님과 한상훈 형제님 박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플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이 GD가 운영하는 빌딩인가요? 빌라드 GD 강남 더 그레이스 켈리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2달 연속 매주 새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호님, 김규희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지호님, 김기희님,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에서 4절까지 재창하시겠습니다. 1절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요, 또 나라 사랑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기상과 이마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돌보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해,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아픔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모든 이재민들 위해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